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예, 우리 그 교재는요, 성경 개론 최종판이죠. 76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6장 그리고 7장, 8장 이렇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고요. 6장 내용에는 그 폐계와 심판 준비, 폐계라는 말 우리가 요즘 보통 명사로는 잘 쓰지는 않는데 그 뜻은 그런 거죠. 부패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라는 말도 이 원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개념을, 이 낱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홍수 심판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장 내용은 그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과정과, 자, 이 과정이 나올 때는 우리는 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느냐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과정은 우리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과정이에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많은 이 보통 명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명사와 맞춰버리면 그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약화되고 사라져 버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분, 또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의 자기 존재 증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내 기준과 상관 안 돼요. 내 기분과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무시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8명 놔두고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창조과학자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그 석유 내장량을 가지고 과거의 그 홍수의 규모를 따져봐요. 그 사람 하나의 어떤 성인 몸에서 나오는 그 매장되는 그 기름의 양이 2g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아랍에 이제까지 퍼냈던, 근데 거기는 또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에서 100억을 추정하거든요. 그 한번 생각해보면 막 700, 800, 900년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생육 번성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면. 어쨌든 수십억 단위가 분명히 되는데요. 그런 걸로 봐도 8식구를 남기고 하나님이 뭐 한 거죠? 다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심판이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여러분 이 개론에도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 과정과 멸망에 대한 섭리를 뭐 한 것이다?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계시, 그 계시를 여호와가 섭리하셨다.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 섭리, 이 말만 잡아도 신학의 근본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자, 성경은 여호와 계시지라는 말에 동의를 해버리면 그 다음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 섭리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법이 우리 기준이랑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계시야. 그래? 맞아. 나도 여호와 계시라고 생각해. 그런데 섭리 계시야. 이렇게 하면 섭리는 여러분 주권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시 섭리예요. 그래서 개혁자 그 칼빈이 말년에 죽을 때 몸에 어떤 9개 구멍에서 이렇게 피고름이 나왔다잖아요. 매일 그 담석 치료를 받고 그 뭐 사진 초상화를 당시는 사진으로 그렸는데 상세하게 정밀하게 그렸잖아요. 보면 거의 뭐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가장 이 개혁자 칼빈이 좋아하기도 하고 두려웠던 말이 바로 이 섭리라는 말이라 그래요. 섭리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여호와 계시 섭리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 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혹독한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수십억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계시한 누구의 섭리이다? 왜? 여호와 계시다. 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뭐 정보를 좀 알고 있다고 남에게 훈수될 내용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 8장. 노아와 가족 구원. 잘 아시는 8 식구를 구원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 계시 섭리이고 심판 과정과 멸망시키는 과정은 계시 섭리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만 깨닫게 되면 어떤 것도 성경 기록 목적과 비교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런지 이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와 더불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에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입을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거에 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몰랐을 때는 몇 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찾는 내용도 거기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 또 전하기 좋을 대로 그렇게 써먹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론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 섭리고 어떤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성경의 구조가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에 맞춰야만 해석된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76페이지에 나타난 인류의 홍수 심판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섭리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전부인데 그것은 마음 먹는 대로 그렇게 또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문헌이 있다는 거,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것은 방주에 못 타서 떠내려가는 사람의 심정보다가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세상 말로 뭐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닌 거죠. 내 생명은 끝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한다? 여러분 성경이 그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뜸을 들이는데 이 노아 사건은 성경을 처음 들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야 교회 안 다니면 저래 되는구나 약간 무섭게 왔고 나는 교회 다녀서 다행이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에다 비유를 하니까요. 그런 교회학교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여름 상경학교 때 부르면서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부터는 이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인류가 이렇게 범해도 이렇게 다 죽이면 되나 이런 반감이 자꾸 생기고요. 자, 우리는 다시 또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장 오기 전에 지난번 5장이 무엇으로 끝난지 기억이 나시나요? 복습과 예습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약만 보면 75페이지에 5장 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죽은 아벨 대시 태어난 아들 누구의 후손? 셋의 후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번창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요? 셋의 후손이. 자, 오늘 넘어올게요. 셋의 후손이 번창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도 그 사이에 벌써 그렇게 잊어버리시면 제가 6장 1절을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번성하고 있어요? 아니면 번성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장에 나타난 그 셈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지금 약속한 대로 못 되고 있다는 거죠.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상황이죠. 별로 안 좋아요. 번성하는데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성도 없고 강한 무기도 없는데 잘 번성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자식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상관없대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은 게 적어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이 일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손 번창과 직결되는 내용이 이게 6장 1절에 나와요. 6장 1절에 나와요. 폐기했으니까 범죄하니까 이거는 나중 문제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말로 가야 돼요. 그건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5장의 야벳 죽은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뭐 한다? 번성한다는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들을 다 죽일 수가 없는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마 가인의 후예 같아요. 이 맥락으로. 이때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에요. 이때 아담은 누구냐 하면 앞에 나왔던 대로 셋을 낳은 아담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면 앞부분에 나타나는 5장을 가지고 오면 누구의 아담인 거죠? 셋을 낳은 아담. 그럼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거기에서 또 그 사이에서 누가 나요? 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또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셋을 낳는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름다운 딸들이 나는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 사람은 셋을 낳은 아담과는 구분되는 사람들인 거죠. 셋의 자녀를 낳는 아들들은 누구라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확인해도 몇 분이 걸려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5장하고 연결을 하려면.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알고 있죠. 아담과 가인을 낳게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낳게 했는데 누가 누구 손에 죽는 일이 벌어지죠?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의인 아벨이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또한 여러분 계시 섭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5장의 의미는 바로 죽은 가인이 그냥 헛되게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들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된다? 태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했죠. 5장까지 읽으면 그게 결론이 맞아요. 근데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번성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게 지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하고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고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는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던 방법처럼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을 또한 가인과 아벨에게 썼던 방법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법의 구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에덴 동산에다가 두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줘서 영원히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단 감추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락하게 해서 내쫓아서 아벨을 낳게 하잖아요.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내쫓아버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하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논리적으로 하나도 빈틈없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의미 문제, 내용을 달달 외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으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해석 원리를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빛을 지었는데 뭐가 같이 있어요?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맞죠? 천지를 창조하는데 뭐가 있어요? 무저림이 있는 거예요. 맞죠? 낮만 있으면 좋은데 뭐도 있어요? 어두움도 같이 지었어요. 둘째 날에. 맞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그 진짜 물이 흐르는지 금이 흐르는지 그런 강들로 번성하는 에덴 동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버렸어요? 차단해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의 손에 동생이 죽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셋이 낳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도 못 부르게 하셨어요. 셋이 결국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도록 하신 거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제 이 일이 이제 발동이 걸린 거잖아요. 막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연수도 이제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계보들을 낳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았어요. 그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이게 보면 생육 번성은 하게 하시는데 누가 손을 못 대도록 해요? 인간이 손을 못 대도록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왜 이 집이 이렇게 됐지 오늘날? 저도 제 동생 얼굴 모르는 동생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지 얼마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동생이 어렸을 때는 동생이 이뻤냐 내가 이뻤냐 철부지 질문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니는 비교도 안 된다. 태어났을 때부터 달랐다. 그래서 막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물었을 때는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왜 그 아픈 얘기 자꾸 물으냐고 그러고 저희 부친은 아예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저희 부친 바로 밑에 삼촌이 계세요. 그럼 총각 집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누님이니까요. 저런 고모님인데 권사님이신데 노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아마 회개합니다. 내 동생이 주일날 안식일 날 일하러 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아직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모여서 이렇게 절 보고 요즘 강론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기록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 누군가 이렇게 시골 교회 그 주부에다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꺼내려고 하니 이게 목이 메여서 잘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왜 꼭 그런 방법으로 이런 시골에 몇 가정 안 되는 데서 꼭 이런 방법이냐라는 이게 젊었을 때 너무 많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감히 그걸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세요. 뭘 이루세요? 약속을 이루세요. 그런데 꼭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누구 존재를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거죠. 여호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정리하고 살겠다. 아니요. 말하는 순간 또 다른 반감이 생기죠. 꼭 그 방법이어야 돼? 뭐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죠. 자,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자, 우리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리 좀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전능성 드러나는 거 맞죠? 창조주니까요. 뭘 더 얘기하겠어요? 창조주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신실성 드러나죠? 근데 누구 방법이 아니에요.
전체 안 된 방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넘어가요? 주권성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연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할까요? 그게 영원성이에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그 여러분 전도서 주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요절을 꼭 뽑았는지 저는 이 책에 가장 놀라운 거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그렇게 일관된 의미를 연결하도록 요절을 뽑아냈는지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독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교재 읽고 여러분 교수님들 수업 듣고 여러분 그 핵심 파악 못하면 시험 망치잖아요. 뭘 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파악하면 시험 공부 시간도 줄어들고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 요절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그런 지적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시내에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독과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연결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정보를 쌓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들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전부 다 죽여요? 아니면 죽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죠. 그게 성경에서는 자비성이라고 해요. 그 자비성이 할머니 품에 있는 손자의 자비로운 편안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성 다음에 이제 자비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비성이라. 그래서 자비성에서 인간적으로 벗어나려면 자비성 앞에 그 수식어가 좀 필요해요. 주권적 자비성이에요. 그러면 주권적 자비성이라는 말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친다? 그렇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친다. 그러면 실제로도 인간 세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뭐하고도 연결될 여지가 있죠? 자비성하고 연결될 여지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개념을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구나. 글쎄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고민 많은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생각을 자꾸 성경에다가 맞추어서 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심경에 대해서 좀 짐작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가는 방법은 그 모든 개념들과 사건들을 하나님 중심의 방법으로 놔야 되는데 그걸 전통에서는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악용되는 면이 많았어요. 일부 특정한 계급들이 내 말이 절대적이다라는 걸로 썼기 때문에 아주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교권이라 그러죠. 교권주의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의 교권은 진리의 권한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권이라 그러죠. 가장 가까운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성경 순서대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는지 아까 우리 좀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2절에 가면 당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러죠.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아내 삼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억지로 떠밀어서 아랍 국가들처럼 몰래가 아니죠. 강제로 떠밀어서 결혼을 다 하셨나요? 적어도 대한민국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문제 삼죠? 안 들어져 벌써.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이. 생육 번성만 하면 되지. 그것도 그럼 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벌써 뭐가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서와 맞질 않아요. 그러면 뭐로 봐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성경에 이런 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만 돼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내 기준에 맞추어 있던 이해관계를 뭐 해야 돼? 다 밀어야 돼요. 내 생각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생각이 나죠? 아담 얘기, 아담 하와 타락 얘기예요. 저들이 뭘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요? 선, 악을 아는 일에 전능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적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한다는 말은 결국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죠? 범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때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했으니까 범죄가 되고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하니까 범죄하는 백성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끌어내면 안 돼요. 성경에 보통 악한 내용이 나오면 남에게 훈수 두려고 그걸 남에게 교훈하려고 보통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벌써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된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심판했어요? 심판했죠. 그럼 심판한 것이 여러분 저주였어요? 복이었어요? 심판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요. 내용도 충분해야 되면 그 순서를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랑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성경 강론 중에 해서 도박을 한번 하시자고요. 성경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순서를 내가 머릿속에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들어온다.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 구조가 반영이 된다. 진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다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또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이때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 성경 본문에서 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는 것이 육체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하면 뭐가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보세요. 아벨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더 이상 셋의 후손이 아니다. 그럼 자손 언약은 또 죽이고 또 누구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거 맞죠? 또 죽이고 또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 노아 홍수와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 내용이 전혀 달라요. 노아 홍수는 사건은 적어도 5장에 나타난 족보로부터 시작해야 여호와 계시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하면 안 돼요. 또 볼게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야벳 이후에 셈의 후손들과 관련된 그 후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120년이 되는 거는요. 나중에 아브라함까지 가야 돼요. 보통 통상 한 6천년, 7천년 지나야 이 일이 기정사실화됩니다. 노아만 하더라도 여러분 홍수에 350년 살았거든요. 950세인가 살았어요. 그리고 200세 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인 거죠. 뭐에 초점을 맞춰요? 언약 자손들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100년, 200년 사는 게 좋아요? 400년, 500년, 600년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들이 누구의 자녀를 낳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죽거나 아니면 태어난 거 보니 태어나서 좀 살다가 죽거나 그리고 생긴 모양이 흉측하거나 왜? 그래 되면 누가 저주를 내린 게 눈에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구나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장에 가면 이 생각을 또 뒤집어 놔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뭐 고고학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이들이 성경에 뭐 골리앗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키가 3m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폰에 검색해봐도 돼요. 검색 그 거인 유골 이렇게 하면은요 종아리뼈 길이가 1m가 넘어요. 종아리뼈 길이가. 예. 그래서 그거 다 합해놓으면 사람의 키가 3에서 5m까지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들은 성서 고고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네피림이라 그러거든요. 나오죠? 6장 4절에. 네피림이란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동화책 같은 거 읽다 보면 사람 잡아먹는 그 거인 나오죠? 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낳은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면 돼요? 이렇게 건강한 게 여러분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받은 자식이라면 아까 태어나기 전에 죽든가 사산을 하든가 아니면 태어났는데도 크지도 않거나 그리고 못생기거나 동물인지 인간인지 구분도 안 되거나 이런 흉측한 자들이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야 누가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거 보면 뭐예요? 용사예요. 그럼 용사라는 말은 이른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앗이 일반적으로요.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전 국민이 막 여러분 60만 우리나라 그 군대 병력이 전부 다 3m가 넘는 자 같으면 여러분 누가 건드리겠어요? 좀 무서운 얘기 같지만은 그만큼 여러분 신체가 좋다는 말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뭐인 거죠? 복인 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하고 어떻게 돼요? 연결이 잘 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저주해 버렸어요? 그들이 뭐가 되민이라? 육체가 되민이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상 역사가 융성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무병장수하는 세대가 오래 진행되고 생육 번성이 막 되고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인 것만은 아니에요. 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일단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와는 거리를 둔다? 인간이 이른바 말하는 복 받는 경우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젊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정리할 때는요, 반감이 또 생겨요. 아, 그거 그냥 두면 안 돼? 그냥 두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되나?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또 이렇게 거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지적으로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하고 바로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보여줘야도 되고 주셔야만 하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게도 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 섭리 내용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좋아요. 말씀운동, 기독교 지도자 협회, 함께 수고하는 지체들, 그리고 동력자들, 그리고 선후배, 우리 지도자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2013년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한 8년 지났는데 명령하지 않는 문화인데 모든 각 지교회가 우리 용어도 바꿨잖아요.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거 빼고 사회 담당, 진행 담당, 재정 담당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 어떤 계급 관계를 하여튼 다 없애보고 진짜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한번 알아보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는 뭐 누구에게라도 교육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민감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만천하에다가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됐어요. 누가 해 가신다는 게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6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꽉 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라는 말은 뭔가 특별히 우리보다가 더 범죄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뭐가 동반이 되냐 하면 앞에 여러분 뭐가 나타났죠? 네피림이 나타났다. 이제 건장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세상을 충만시키는 거 아니에요? 꽉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가 관영한 걸로 봐요? 죄악이 관영한 걸로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은 뭐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해서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고 거기에 좋은 자녀가 낳는데 누가 뭐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 거야?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걸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세상에 꽉 찬 것이다. 여러분, 그럼 교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 숫자가 많은 교회가 진리다라는 거? 뭐, 일상적으로 안 믿지만 요즘은. 왜 교회에, 큰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뭐,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제국이, 여러분, 1000년 동안 서구 유럽이 여러분, 그 로마 교황 체제에 있었잖아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직제로 보면은. 그걸 진리의 세계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예. 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추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계획이 지정의예요. 자, 마음, 의지라고 할까요? 생각, 지, 그 다음에 계획, 의지, 그 마음 같으면 정.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 하다고요? 항상 악해요. 그럼 악을 다른 데서 찾아와야 될까요? 앞부분에서 성경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악은 뭐죠? 선과 악을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는 거. 내 눈에 좋은 여자를 데려다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이런 악에 대한 규정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문헌을 2장에서부터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그걸 여호와가 알파벳으로 하면 Y로 쓰는데요. 전능자가 나오는 것은 E를 써서 엘로힘이라고 E 문서와 Y 문서라고 아예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사건까지를 전부 뭐로 돌려버려요? 신화로 돌려버려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자유로워지니까? 인간 악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규정해버렸다는 사실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걸 역으로 저는 꼭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5대 속성, 아까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당신 맘대로 주관하는 주권성, 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영원성,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자비성. 그 관점으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꼭 정독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외워도 외우잖아요.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그 다음 볼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 이거 진짜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은 구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또 뭐 했대요? 한탄했다고 얘기를 하죠. 한탄했다. 자, 하나님이 뭐 해요? 한탄한다. 한탄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지었다. 저거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가만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한 번씩 듣던 얘기예요. 내가 어쩌다 널 낳아가지고, 아휴. 진짜 아니, 그 말은, 글쎄, 지워진다고 지우려고 해도 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자, 뭐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일단 이 한탄하사라는 말을 좀 본래 사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데 가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탄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가 서로 일단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후회한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한탄이라는 것 속에. 그러면 후회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탄하고도 어때요? 같이 의미가 통하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위로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 원어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나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나함이라는 말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후회하다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위로하다예요.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말을 가진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이 노아예요. 아까 제가 나함이라고 그랬죠. N으로 시작하죠. 노아도 뭐로 시작해요? N이 아니 니은으로 시작하죠. 아까 나함 했을 때 니은으로 시작하잖아요. 노아도 니은으로 시작하잖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 노아의 의미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면 한탄하사라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말귀에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후회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분명하다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함이라고 하는 후회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누구 경우에도 써도 되냐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게 하며 가인을 낳았더라.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결국은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 가인을 내가 어떻게 했다? 괜히 줬구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한탄할 수가 있는 거죠. 후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누구한테 이 표현이 나오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 후회했다. 그게 또 여러분 이거예요. 한탄하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의미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가인에 대한 징벌과 함께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징벌과 함께 아벨의 후손이 끝이 났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셋을 줬어요? 그러면 한탄하사나 후회하사가 뭘로 바뀐 거죠? 위로하다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약속이 이어져요? 여호와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람의 아들들이 저렇게 건강한 자를 낳아놨더니까 나를 망각하고 사람의 딸들에 취해서 자기가 생육 번성의 주체인 줄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죠? 한탄했다고 했죠. 그럼 그 한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노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삼았더라고. 위로함 받았다는 말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낱말이 의미가 동시에 겹쳐 있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한탄하사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이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다? 셋을 주고 또 여호와 이름을 진짜 부르도록 에노스를 준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지금 어디에도 시작되고 있구나. 노아 대홍수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부터 11장의 그 여러 사례들이 이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근심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건 좀 의인법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이고 그 안에 하와였다고 하면 동생을 형이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 근심하고라는 말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까요. 몹시 슬퍼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 사건하고도 맞는 거죠? 가인과 아벨에도 맞는 거고요. 또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주고 그들이 범죄했다고 뭐죠? 다 내쫓을 때 그 가죽 옷 입혀서 이렇게
보낼 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번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면서? 전부 심판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심판하고 누구의? 사람의 딸들도 전부 그 족속들 다 심판한 거고 노아 8 식구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 근심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아까 한탄하다라는 말 가운데 뭐와 연결된 말이 더 강할까요? 위로하다라는 말하고 관계가 되죠. 왜? 그 다음에 누구 사건이 나오니까? 노아가 우리들의 위로가 되었더라. 그게 나오니까. 자, 볼게요.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이게 아까 한탄하다의 첫 번째 뜻입니다. 전부 뭐 한다? 후회하고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그 다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 했기 때문이다? 한탄했기. 자, 첫 번째 한탄의 뜻. 자, 6장 8절에 누가 나오죠?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넘어가죠? 위로. 자,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 식구를 뽑아낸 거예요.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인 거죠. 흠없는 자인 거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셋과 같네요. 그죠? 아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사람 있죠. 에녹. 에노스? 에녹. 예, 에녹. 예, 예. 자, 그리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아까 이거는 멸망하다, 파멸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고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러나 모든 땅이 전부 멸망과 파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6장 13절에 보면 16절까지 노아에게 물로 심판을 예고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가족과 기타 모든 것을 방주로 드리라는 명을 준행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7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과정과 멸망에 대해서, 자, 첫 번째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홍수를 방주로 대비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7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비가 40주야 동안 쏟아집니다. 거의 150일 비 내리고요. 150일 빠진 걸로 보면 1년 365일하고 한 달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지구를 덮어버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7장 13절부터 24절 한번 볼게요. 생물을 홍수로 모두 진멸해버렸습니다. 그 내용 좀 볼게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 육체가 둘씩 방주로 들어갔고 홍수가 땅에 창일하여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탄하사 가운데 무슨 일이 다 벌어졌죠? 아까 후회했다라는 말들이 전부 다 드러났죠. 이런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계시하신다.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악을 어떤 순간에 쓰는지, 또 그 악을 언제 심판하시는지를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무슨 도구로 쓰신다? 위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신비한 섭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단 11장까지의 좀 진짜 전문가가 일단은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직 무슨 내용이 안 나왔죠? 아까 한탄하다라는 것 중에 후회하다라는 말만 지금 나왔고 후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심판해버린 거죠. 이게 다라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신 거죠. 근데 무슨 의미가 남아있으니까 위로하다라는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반드시 뒤에 나와야만 돼요. 그래서 8장에 나올지 9장에 나올지 어쨌든 12장 앞에서는 나올 텐데 8장, 9장, 10장, 11장에 무슨 내용이 연결되는지 오늘 내용하고 무관하다면 여기도 또 단절인 거예요. 오늘 살펴본 내용하고 앞으로 나올 8, 9, 10, 11장이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꼭 한번 여러분 거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도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자라가는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주셔도 안 됩니다. 시간과 여건과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